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디도서 2장 1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로 14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348쪽입니다. 짧기 때문에 성도님들과 제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모하여 주님 은혜 사모하여 우리 성도님들 주님 예배당에 나왔습니다. 주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할 때에 말씀 전하는 제 입술과 제 마음을 성령께서 주관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고 전하고자 하는 그 말씀을 전해 주시옵고,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성도님들 귀와 마음을 주관해 주셔서 그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 그 말씀을 마음에 잘 심어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넉넉히 살아내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 희락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요, 초림의 은혜, 재림의 소망, 재림의 영광, 이런 제목입니다. 그래서 부제목은 초림의 은혜를 잊지 않고 재림의 영광을 기다리자는 제목입니다. 미국 남부의 한 시골 마을에 이름 없이 조용히 살아가는 한 노 신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에 집 앞마당에 작은 벤치에 앉아서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를 드리곤 했습니다. 주민 중 몇 사람은 그 모습을 보면서 저 노인은 늘 하늘만 쳐다보네 하고 비웃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그 동네의 한 아이가 이 노신사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매일 하늘을 보세요? 거기 뭐가 있나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노인은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얘야, 나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믿고 있단다. 주님이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오신다고 했잖니. 그러니까 나는 그분이 오시는 방향을 매일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는 거란다. 혹시라도 그날이 오늘이면 내가 가장 먼저 아멘하고 맞이하고 싶어서 말이다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아이는 그날 이후부터 매일 아침 할아버지와 함께 벤치에 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백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오늘 예수님이 오셔도 좋을 만큼 오늘을 잘 살고 싶어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초림, 처음 오심이죠. 약속의 성취였고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심은 약속의 완성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오셨고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그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하늘을 우러러보며 그러나 두 발은
땅에 딛고 은혜에 감사하며 소망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초림의 은혜를 더욱 깊이 체험하시고 또한 재림의 영광을 더욱 확실히 붙드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첫 번째입니다. 초림. 자, 초림은 뭐죠? 초림은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심을 초림이라 그래요.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그다음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초림은 구약에서 많이 예언을 했죠. 구약에서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셨다. 즉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육신을 입은 것, 이게 바로 초림이죠. 자, 이 초림은 약속의 이행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눈에 보여지기에 나타난 것이 바로 초림이에요. 디도서 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그게 바로 초림이에요. 율법 아래 갇혀있던 인류에게 무자격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신 거죠.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진 값없는 구원의 기회입니다. 이게 바로 초림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것, 이게 초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그러는데 어떤 은혜가 나타났느냐? 첫 번째, 구원하시는 은혜가 나타났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가 나타났다. 구원의 은혜가 나타난 겁니다. 초림으로 인해서.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사건이며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초림, 즉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면 첫 번째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낮아지신 은혜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낮게 오신 것, 낮아지심의 은혜가 바로 초림의 은혜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늘에 계셨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고 내려오신 것뿐만 아니라 자기를 낮춰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 바로 낮아짐의 은혜. 이로 인해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 자체가 하늘의 왕이 종이 되신 큰 사건입니다. 말 구유에 계신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 가장 연약한 자와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 바로 초림의 은혜는 사랑의 은혜입니다. 사랑하시는 은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림의 은혜는 세 번째, 사랑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초림의 은혜는 구원하시는 은혜, 낮아지시는 은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은혜가 바로 초림의 은혜예요. 우리 성도님들 모두 이 초림의 은혜를 받으신 분들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러면 이 초림의 은혜를 받은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신분이 변화됩니다. 뭐죠?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아멘.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오신 예수님 믿음으로 죄인에서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초림의 은혜의 결과죠. 두 번째, 초림의 은혜의 결과는 관계가 변화됩니다. 누구와의 관계 변화? 하나님과의 관계 변화가. 전에는 예수님을 배신한 원수였으나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된 자, 하나님과 화목된 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넘어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오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 화목된 자가 된 겁니다. 그럼 세 번째, 초림의 결과로 삶이 변화됩니다. 삶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초림하셔서 오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옛사람이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옛사람으로 살던 그 삶이 새 사람으로 사는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초림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과 화목된 자가 되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초림의 은혜, 초림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새 사람이요 화목된 자들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림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사람이 바로 우리예요. 우리. 그래서 하나님의 초림은, 예수님의 초림은 하나님의 은혜의 나타남, 오심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의 나타남, 낮아짐의 은혜의 나타남, 사랑의 은혜의 나타남. 그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 백성 되고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고 우리는 새 사람, 새로운 삶을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초림의 은혜를 잊지 말으셔야 돼요. 초림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초림의 은혜에 감사하며 거룩한 삶을 살도록 노력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신약 백성 우리입니다. 이게 바로 초림의 은혜. 자, 두 번째 이제 재림의 영광. 재림의 영광. 예수님의 재림은, 초림은 역사적 사실이거든요.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셨잖아요.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역사적 사실이니까. 역사적 사실을 믿는 거는 아니죠. 믿는 것이 아니고, 이제 재림은 앞으로 있을 거잖아요. 다시 오실 거. 이게 바로 믿음의 대상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근데 재림은 앞으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재림에 대해서 한번 이 시간에 잘 우리가 알아보고 깨닫고 재림을 준비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재림이 뭐죠? 예수님이 재림, 다시 오신다. 2000년도에 오셨던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선포하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그렇게 사역하시다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나서 하늘로 올라가시죠. 그게 승천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늘에 계세요. 그렇죠. 그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 이게 바로 재림입니다. 다시 오시는 것.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천사들의 말입니다. 승천하는 걸 보다가 옆에 천사가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재림은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사건을 말합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요,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초림보다 재림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나와 있어요. 뭐라고요? 예수님의 초림보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약, 구약 전체를 걸쳐서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심은 약 300회 이상 언급하고 있어요. 관련돼서. 그래서 신약 성경의 거의 모든 책이 이 예수님의 재림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때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성도님들이 신앙을 지켰던 그 큰 힘도 뭐냐면 바로 이 재림 신앙이었어요. 이 재림은 하나님의 영광의 나타남입니다. 초림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의 나타남, 구원하심의 은혜, 그러한 은혜. 하지만 재림은 하나님의 영광의 나타남입니다. 디도서 3장, 디도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바로 재림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라는 겁니다. 초림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남이고, 재림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어떠한 영광이 나타나냐? 첫 번째, 만왕의 왕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만왕의 왕의 영광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초림은 겸손과 은혜의 모습이었지만, 재림은 만왕의 왕으로 오심입니다. 만왕의 왕으로 나타나심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아멘.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한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믿으시나요? 믿으셔야 합니다. 말씀이, 신약에는 이러한 재림에 대한 말씀이 300회 이상이나 관련되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재림을 믿나요? 이 시간에 믿으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재림의 영광, 재림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건데, 첫 번째는 바로 만왕의 왕이 영광이 나타나는 거, 두 번째는 심판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 심판주, 심판하시는 주. 재림은 심판주로,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32절에서 33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아멘. 재림은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시지만 또 하나는 심판주로 오시는 겁니다. 심판주로, 심판하러 오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양이죠. 하나님 믿는, 예수님을 믿는 백성이므로. 그 다음에 세 번째, 재림은 하나님의 영광. 세 번째는 바로 만물의 주관자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재림은 만물이 복종하는 주관자로 오시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과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재림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만왕의 왕으로의 영광, 심판주로서의 영광, 만물의 주관자로서 영광이 나타나는 게 바로 재림입니다. 바로 이 재림의 영광으로 인해 나오는 결과가 무엇이냐? 초림의 은혜로 나오는 결과가 뭐라 그랬죠? 초림의 은혜로요? 어떤 거라 그랬죠? 제가 초림의 은혜로 나타나는 결과,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 그렇죠? 두 번째는 화목된 자가 되는 거, 세 번째는 새 사람으로 새로운 삶을 사는 거. 이게 바로 초림의 은혜예요. 근데 재림의 영광으로
나오는 결과가 무엇이냐? 첫 번째, 바로 성도들의 모든 구원이 완성됩니다. 성도들의 모든 구원이 완전히 완성되는 게 바로 재림이에요. 재림은 우리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 재림입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육체도 다시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재림 때 바로 그때의 모습을 여기에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재림은 우리 구원이 완성되는 날, 그래서 우리의 육체가 영광스러운 몸을 부활되는 날,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그래서 성도가 완전히 구원하는 날이 재림의 날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의 결과 두 번째, 세상의 최종적인 회복. 자, 우리는 성도들은 완전한 구원을 이루고 세상은요, 이 땅은 바로 최종적인 회복을 이룹니다. 바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아멘. 예수님 재림 이후의 세상은 지금 우리가 보는 세상이랑 다르다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피조물이 고대하던 하나님 나라가 재림 이후에 임하는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 재림, 즉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심이 있으면 바로 이것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재림은 하나님의 영광의 나타나심인데 그의 결과로 세 번째는 바로 악이 심판받고 의가 승리한다는 겁니다. 악이 심판받고 의가 승리한다는, 즉 영생을 얻는 것과 영벌이를 받는 그것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서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하여 성도들은 완전한 구원을 얻고 세상은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지고 그 다음 악은 심판받고 의는 승리합니다. 불의는 끝나고 의로운 재판장으로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사단은 결박되고 악인은 심판받고 성도는 영광에 참여합니다. 그게 바로 영생이죠. 다음, 재림의 징조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대부분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나서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건가요? 하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부분이 이제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이거를 한번 보자 하고 말씀 느낌이 오셔서 이렇게 했습니다. 재림의 징조. 제가 성경에 보면 재림의 그 징조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날이 가깝다는 그 징조가 이거다 하고 다 있는 게 있어요. 그걸 갖다가 제가 보고 그걸 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인공지능 AI한테 물어봤습니다. 즉 이렇게 물어봤어요. 임박한 재림의 징조에 대한 AI 평가. 그 다음 넘겨주세요, 목사님. 자, 이렇게 물었어요. 성경이 제시하는 임박한 재림의 징조들을 기준으로 평가할 때 임박한 재림의 징조들이 100% 중에서 몇 퍼센트
채워졌다고 평가하니 지금 이 땅, 우리가 사는 이 시대 2025년을 기준으로 볼 때 성경이 제시하는 임박한 재림의 징조 기준으로 평가해 볼 때 100%가 채워지면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렇다면 몇 %가 채워졌다고 생각하니? 물어봤습니다. 물론 이건 AI의 주관적인 평가입니다. 그 다음 보시죠. 자, 나눴어요. 자연적 징조, 그 다음에 정치 사회적 징조, 도덕 문화적 타락, 종교 영적 징조, 복음 전파, 이스라엘 관련 징조, 적 그리스도의 체계, 이렇게 나눴습니다. 여기서 자연 징조란 건 뭐냐면 바로 기근, 지진, 전염병, 코로나19 우리가 경험했죠. 그 다음에 기후변화, 이런 것들이 바로 재림의 징조입니다. 바로 90%가 채워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90%.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치 사회적 징조, 이건 바로 전쟁, 혼란, 무정부적 현상, 서로 싸우는 거죠. 그럴 때 바로 85%가 채워졌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도덕과 문화의 타락, 뭐죠? 바로 동성애, 음란, 생명경시, 가정해체, 이런 것이 바로 도덕과 문화적 타락의 95%입니다. 굉장히 높죠. 이건 우리가 굳이 퍼센트 안 해도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을 보면 우리가 느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종교와 영적 징조, 뭐죠? 이단, 배교, 거짓 선지자, 경건의 부재, 경건함이 자꾸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90%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복음 전파, 이건 뭐죠?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면 예수님이 오신다 그랬잖아요. 그겁니다. 바로 복음의 세계 확산, 95%가 됐어요. 이제 5%만 남았습니다. 5%만 남았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관련 징조, 이건 뭐죠? 바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오실 징조, 바로 이스라엘이 회복된다고 얘기해요. 이스라엘이 회복됐나요? 회복됐죠. 1946년인가요? 8년인가요? 그때 이스라엘이 독립했잖아요. 그 회복입니다. 회복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돼요. 예루살렘 성전에 지금 뭐가 와 있죠? 예루살렘 성전 자리에 바로 무슬림이 있어요. 그게 다시 회복돼서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어지면 바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라고 말합니다. 80% 됐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미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미리 만들어 놓고 준비하고 있어요. 회복하려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의 체계, 즉 적그리스도는 뭡니까? 통제의 기술, 세계 통합 시스템. 앞으로는 세계가 하나가 된 하나의 정부로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 그렇죠? 기후 문제나 여러 가지 전쟁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그러면 어느 한 나라만 해서는 되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의 정부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것들, 컴퓨터 시스템, 이런 것들 다 해서 90%, 85%, 99%, 90%, 95%, 80%, 80% 해서 종합해 보니까 약 100% 중에 90%가 채워졌다. 나머지 10%가 채워지면 이제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넘겨주세요. 자, 이 90%인데 실제로는 2025년 현재 평가를 해보면, 자, 대부분의 재림의 표적, 징조는 다 성취가 되었다. 성취 안 된 나머지는 어떤 상태냐? 언제든지 실현 가능한 상태로 준비된 상태다 이거예요. 실현 가능하지 않나? 나머 있는 게 있죠. 5%, 10% 있죠. 그런 것들이 아직은 실현이 안 됐지만 언제든지 실현 가능한 상태로 지금 준비된 상태가 바로 지금 이 시대다 이거예요. 언제든지 채워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죠? 재림이 임박했다는 뜻입니다. 언제인지는 몰라요.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봤어요. 얘가 잘못한지. 그래서 어떻게 물어보면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에 이 재림에 오실 퍼센테이지 이것이 점점점 증가했냐 감소했냐 물어봤어요.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언제 하늘에 올라가셨나요? AD 33살까지 사셨으면 뭐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 AD 제로, 물론 BC 3년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렇지만 뭐 제로로 따지면 AD 30년, 그래서 승천하신 이후부터 이제 예수님 재림 할 때까지 세상이 쫙 어떻게 됐냐?
이 재림의 표적에 따라서 세상이 점점점 이 성취도가 더 높아져나 낮아졌나 그러니까 점점점 높아졌어요. 점점점. AD 100년, 200년, 350년 중세를 지나면서 지금 현대에는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그게 증가하는 거죠.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증가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26년, 27년 갈수록 예수님의 재림의 임박은 더 가까워진다는 뜻이에요. 제가 또 물어봤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우리 인류의 인구가 언제 많이 증가했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바로 신기하게도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부터 이때까지 인류의 전체의 인구 퍼센트의 약 42%가 바로 AD 31년부터 쭉 해서 쭉 지금까지입니다. 그건 복음을 전하는 뜻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태어날 거니까 복음을 전하라. 바로 우리가 재림하는 우리는 재림은 아직 지연된 사건이야 하고 생각해요. 물론 초대교회 때도 성도들이 재림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2000년 동안 지금 재림하시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재림하지 않으실 거라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재림의 징조들이 점점 채워지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재림은 지연된 사건이 아니라 바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즉각적인 사건이다 하는 거예요. 채워지기만 하면. 그리고 채워지는 거는 지금 채워질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사는 이때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시니까 어떠세요? 경각심이 있죠. 재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시대가 바로 이때다. 언제인지는 몰라요. 언제라고 말하는 부분들은 이단이에요. 그러나 임박했다. 임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한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겁니다. 임박했다. 경성하여 깨어있으라. 자, 오늘 결론입니다. 자, 초림의 은혜를 알고 재림의 영광을 준비하는 삶을 살자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초림과 재림 사이, 즉 재림의 징조가 90% 채워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즉 초림의 은혜와 재림의 영광 사이에 살고 있어요. 예수님의 초림은 바로 죄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나타나십니다. 구원하시는 은혜, 낮아지시는 은혜, 사랑하시는 은혜. 예수님의 재림은 뭐죠? 하나님의 영광에 나타납니다.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나타남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바로 은혜를 살아내야 할 시간들입니다. 하나님 받은 은혜를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시간들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준비해야 할 시간입니다. 은혜를 받아서 감사하고 거룩한 삶을 살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 즉 재림의 영광을 준비해야 할 시간이 지금입니다.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아내고 소망, 재림의 소망을 품었으니 그 소망에 걸맞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야 합니다. 하늘을 바라보되 땅 위에서 충실히 살아야 합니다. 기도하며 기다리고 준비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멘이시죠? 임박했다. 혹시 오늘 오신다고 해도 부끄럽지 않을 믿음의 사람으로 저와 성도님들 모두 오늘 하루 초림의 은혜에 감사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그리고 내일을 재림의 소망으로 준비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기도의 제목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초림의 은혜에 감사하며 거룩한 삶을 살게 하소서. 초림의 은혜에 감사하며 거룩한 삶을 살게 하소서. 두 번째, 재림의 영광을 소망하며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이번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 살게 하소서. 이렇게 살면은 됩니다. 감사하며 거룩한 삶 살고 소망하며 준비하는 삶 살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면은 예수님이 오셔도 부끄럽지 않은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시는 성도님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179 주 예수님의 강림이 가까우니 찬양하시는 이거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이 기쁜 소식 몰고 제가 장소를 잘못 알았네요.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은혜와 재림의 소망을 깊이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낮아지시고 십자가 지시기까지 순종하신 주님의 초림의 은혜가 우리의 지식으로만 머물지 않고 우리의 가슴을 적시고 삶을 바꾸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잠들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 앞에 결단합니다. 이 땅에 머물되 하늘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답게 경건과 절제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초림의 감격이 식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재림의 소망이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주님 오시는 날 부끄럼 없이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정자 권사님께서 감사헌금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권사님 예배드릴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거룩한 정성스러운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의뢰로운 기도와 또한 주님의 예물 받아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이거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갑절의 건강, 갑절의 영성 또한 그 자손 천대까지 주님의 복 받는 거룩한 역사를 허락해 주시고 이러한 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영혼 위에 가정 위에 동일하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내주하심의 역사가 초림의 은혜를 감사하며 거룩한 삶을 살길 원하고 재림의 영광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 위에 그리고 그 자녀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